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에서는 미래의 한국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 참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발제와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한국과 전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온 기독교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잊혀가는 기독교 정신을 되살리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는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섬김에 대한 평가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교회 통찰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교회의 복지가 형식적이고 물질에 머무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삶을 나누는 참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박사는 먹고 듣고 걷는 복지를 행해야 한다며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새로운 인생을 선사함으로써 진정한 복지를 실현해야 하며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 나와라, 주말마다 나와라 하는 말은 거릇이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여러 가지 하시다가요. 여기 걸어오는 그 걷는 그 프로세스, 교회에 나오는 그 프로세스, 그것이 바로 뉴 라이프를 찾는 거죠.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를 역임하며 대한민국 복지 전문가로 통하는 김성희 박사는 전문가의 눈으로 본 한국교회의 섬김사역과 미래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진정한 복지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어 어둠과 가난으로 익숙해져 있던 조선이 복지를 논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기독교의 민주주의 정신 덕분이라며 다음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에 대한 주저함이라든지 무관심 염려를 다 떨치고 우리가 변화에 직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기독교 교회들은 정말 통일 중심 전략을 우리가 만들 때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 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는 논찬을 통해 한국교회가 믿음의 용량을 키워 섬김과 복지의 영역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평화 통일을 위한 중국 선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한국교회가 앞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독일 개신교 선교연대의 헨리 폰 보제, 네덜란드 개신교회 행동하는 교회의 에버트 잔 하젤레거 등이 발제자로 나서 외국의 디아코니아 사례를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는 이 밖에도 지역사회와 다문화, 노인 등 다양한 대상을 향한 섬김사역에 대한 발제와 세미나를 오는 목요일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2016 추계 성서침례교회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17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회를 주제로 전국에서 모인 250여 명의 목회자들은 세상을 치유하는 목회를 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8일 성서침례교회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열린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 둘째 날 오전 예배에서 하늘빛 교회 방희택 목사는 인성의 상실 시대에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며 말씀을 통해 영과 생명을 우리 속에 인격화할 때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설교했습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고 그 영락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 노하우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 박 목사는 올바른 영성관리를 통해 이 시대 스스로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목회를 할 수 있는 성서침례 친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친교회에는 150여 개 독립침례교회 소속 250여 명의 목회자가 참여했습니다. 17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아침과 저녁 총 5번의 예배와 말씀 선포가 이어지는 동시에 지역별 소모임과 체육 행사 등을 통해 친교회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타교단의 총회에 해당하는 친교회는 해마다 봄, 가을에 개최되며 회의를 통한 의결 과정을 최소화하고 예배와 친교를 통해 영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먼저 더 영성을 회복시켜주고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다시금 좀 힘을 얻게 해서 앞으로 더 사역을 활기 있고 힘 있게 해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주제로서 우리가 정해가지고 3일 동안 이 친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성서침례교회 선교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경기도 군포 열방성서침례교회 박일래 담임 목사에 대한 개척교회 인준을 완료했으며 2003년부터 12년간 성서침례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해온 김우생 목사에게 헌정 논문집을 수여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C채널이 주관하는 효 콘서트와 나눔마당이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에서 열렸습니다. 해제면 노인들을 위한 축하 공연을 비롯해 케이크 만들기와 도배, 장판 서비스 등 이웃들과 함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행사 소식 유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안에 드넓은 개펄이 발달된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지난 18일 노인의 날 행사를 맞아 동네 어르신 500여 명이 마실을 나왔습니다. 해제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물놀이와 국악공연, 성악과 대중가요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져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날은 축하 공연뿐 아니라 지역 마을 경로당 58곳에 전기장판을 기증하고 저소득 노인 가구에 도배와 장판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편 나눔마당은 해제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과일과 과자 등 다양한 케이크 재료로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를 완성해 성취감과 달콤함을 동시에 맛봤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손수 만든 케이크와 진심이 담긴 카드를 준비해 사랑하는 부모님께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엄마, 아빠, 언니들 모두 사랑하고 이 빵 먹고 더욱더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부모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난 2010년 설립된 아가페 문화재단이 매년 소외된 계층을 위해 나눔과 사랑, 위로를 실천하는 문화공연과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지난 14일 명성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주제로 10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영등포 쪽방촌 노숙인 중심의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를 비롯해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원주희 원장,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미 선교회 김영애 대표, 유진벨 재단 스티브 린튼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각 분야의 사역을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한복협 중앙위원인 김삼환 목사가 발제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와 선물을 전달했으며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연합운동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인천 제1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손신철 담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는 제2대 담임 목사였던 곽선희 소망교회 원로 목사가 교회의 교회됨의 생명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곽 목사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교회는 생명이라며 인천 제1교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1946년부터 교회에 출석한 정옥선 권사 등 1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인천 제1교회는 1946년 10월 19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한병영 목사와 14명의 월남 장로교인들이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숭실대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장로들의 모임 숭장회가 14일 숭실대 김덕윤 예배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안재국 장로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숭장회를 이끌게 될 안재국 신임 회장은 현재 숭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적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숭실대학교가 기독교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숭실대학교가 숭장의 모임이 오늘 최초로 창립이 되는데 앞으로 그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사업에도 우리가 일익을 담당할 것이고 또 우리 모교의 그 기독교적 정체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일익을 담당하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앞서 열린 예배에서 김삼환 이사장은 설교를 통해 모교를 위해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기도와 헌신이라며 우리를 발전시켜 사회로 내보내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18일 여선교회 회관에서 여선교회 119주년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창립 기념예배와 축하 음악회 순서로 전국 11개 연회 209개 지방 여선교회를 대표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축시와 촛불점화, 함께 드리는 기도 등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시편 100편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바벤바 부족이 고수하는 전통인 감사를 주제로 영상을 통한 말씀 묵상이 이어졌습니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김명숙 회장은 여선교회가 열정으로 이어온 역사를 감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세우자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72대 총회장 유관재 목사와 제20대 총무 조원희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 17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예배실에서 열렸습니다. 취임을 맞은 유관재 총회장은 본인이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함께 가는 총회를 만들겠다며 취임 예배 역시 농촌과 도시가 함께 간다는 목표로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을 순서자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 같이 손을 잡고 가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제일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함께 손을 잡는 것,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그것을 함께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한편 설악교회 이재열 목사의 사회, 늘사랑교회 이규선 목사의 기도로 진행된 감사 예배에서는 승전침례교회 정성화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이외에도 권역별로 20년 이상 농어촌에서 사역을 해온 목회자들이 순서를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디아코니아 코리아 2016 영성집회가 지난 19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미랄복지재단 상임대표 정형성 목사는 한국교회가 영성목회에 이어 영성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다문화, 장애인을 위한 섬김의 복지를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인사말을 전한 대표대회장 김사만 목사는 헐벗고 가난했던 조선 땅에 들어와 과부와 고아와 장애인을 도와준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계와 이웃을 돕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자 교회가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지역 목회자와 용산 참사 유가족,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이 한국교회의 나눔과 섬김 사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감사를 전했으며 이어 이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남수단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으로 축구 선교를 통해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문세 GMS 파송 선교사가 2016 파라다이스상 사회복지부문 수상의 영예를 남았습니다. 지난 19일 진행된 시상식에는 파라다이스 그룹 전필립 회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파라다이스상 위원회 박정자 위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된 파라다이스상 시상식이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세 선교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오지에서 고생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대표해 이 상을 받는다며 꿈과 희망을 통해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낸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다이스 상은 문화예술과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한 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파라다이스 그룹이 후원해 제정한 상으로 이외에도 문화예술 부문의 JOH 조수용 대표, 특별공로 부문에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이 선정돼 5천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감리교 군선교회 제1회 십자가 군병대회가 지난 17일 배단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감리교 군선교회를 비롯해 원로 군목단과 사모, 평신도 지도자협회와 군목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십자가 군병대회는 대회기 입장과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고 전용재 감독회장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일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교회에서의 세대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십자가 정신으로 군선교를 통해 세대 갈등을 끊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 군종 목사로 구성된 감리교 군목단이 특별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감리교 군선교회는 11월 전방사단 사랑의 온차 전달식과 12월 전방부대 성탄 선물 발송을 끝으로 올해 주요 행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최근 지구촌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려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IT는 이번에 있었던 허리케인 피해로 6년 전 대지진에 버금갈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여전히 국제사회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IT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Jessup reports the National Hurricane Center says storm surge and destruction will make places along the coast uninhabitable for weeks, possibly months. That's what the storm did as it devastated parts of southern Haiti, leaving thousands homeless and more than 500 people dead. The entire place is destroyed. Nothing was spared. Nothing. All the trees were destroyed, ripped off. We don't have anything to help us survive. Operation Blessing has teams prepared to rebuild homes and provide clean drinking water to affected residents. Even before the storm, we started preparing by purchasing building materials to help fix those homes immediately. We've had our chlorine manufacturing machine operating 24/7 since about three or 4 days ago to stock up on chlorine. Operation Blessing is staging relief in Central Florida and is ready to move into those areas as needed. OB volunteers will be serving up hot meals, providing food, water, and other essentials. Operation Blessing Vice President Jody Geddes says, in the long run, the CBN Relief Organization will help the hurricane victims rebuild. We focus on the folks that still have a home, but maybe it's completely flooded and it needs to be rebuilt. And so what we do is we go in and help them take those first steps, recover their belongings, gut the home, get it down to the studs so that they can take those first steps of rebuilding. Gary Lane, CBN News. 성경 인물 중에 룻이라는 인물이 있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룻의 이야기가 예배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는 창작무용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에 들어가 사는 나오미.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그런 나오미 곁에 남은 것은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 오르파와 룻이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었던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한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택한 여인, 바로 룻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의 이야기가 창작 무용극으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토요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비극을 딛고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그린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는 한국기독교 무용예술원이 주관한 예배무용 공연인데요.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용으로 드리는 예배를 시도하기 위해 창립된 곳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예배무용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무용이라는 것을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듯이 그 예배 드리는 순서를 그대로 우리가 몸으로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예배무용을 그동안에 그러니까 2006년부터 거의 해마다 한 번씩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텀을 줘서 한 3년 만에 하게 된.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는 크게 2부로 구성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들의 배경으로 기도, 감사, 승리, 찬양 등 여러 가지 주제의 예배 찬양을 선보인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구약 성경 룻기의 이야기를 총 13개 장면으로 담아 아름다운 멜로디와 춤으로 표현해 선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예배를 여는 북소리라고 해서 이제 북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찬양 소품들이 한 10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2부에 가서 룻기 말씀을 전체, 그러니까 그 기근 장면부터 오벳의 탄생까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우리 몸으로 표현을 하는. 특히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는 한국기독교 무용예술원의 설립자이자 예술 총감독인 박서옥 감독의 신앙 고백이 담긴 작품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무용제,
88 서울올림픽 등 다양한 공연과 지도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오던 박수옥 감독이 본격적으로 세상의 모든 공연과 활동을 중단하고 오직 찬양과 한국무용을 접목시키는 창작 활동을 하면서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번 작품에 사용된 음악들도 모두 직접 만든 창작곡이라고 하네요. 모든 활동이 다 끊기고 2년 동안 정말 은둔 생활같이 제가 지냈습니다. 그때 오직 기도와 말씀과 교회에서 그냥 눈 뜨면 교회 가고 또 이제 늦으면 때 집으로 들어오고 그 생활을 2년 동안 하면서 그랬을 때 말씀을 보는데 룻기를 보는데 제가 그때 이제 무용 활동도 다 접었을 때였거든요. 막 그걸 읽는데 제가 몸에서 전율이 오면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다 춤사위가 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는데 안 되겠다, 이거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무엇보다 한국기독교 무용예술원은 교파를 초월해 몸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대부분이 비전공자로 구성돼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5년째거든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몸으로 드리는 이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구나는 걸 느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춤으로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때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15년 동안 매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작품 속에서 저한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직까지 그걸 하고 있냐고 거기 있냐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저를 써주시는 또 저희들을 이렇게 써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 룻은 남편을 잃고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데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을 줍던 어느 날 룻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는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부터 룻과 보아스에게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탄생하는 이야기까지를 아름다운 음악에 맞는 우아한 몸짓으로 표현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기독교 무용예술원은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중국 땅의 선교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동작 하나하나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아마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게 배어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한국기독교 무용예술원의 예배무용극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였습니다. 이제 10월도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세상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소란스럽지만 주님 안에서의 고요한 묵상은 더욱더 깊어지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